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이고 오늘 여러분과 주연에 관한 3번째 말씀으로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그 유머 1번지인가요? 개그 콘서트인가? 유머 1번지인가요? 그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봉숭아 학당. 그러면은 봉숭아 학당에 못난 이부터 이쁜 이까지, 떨어진 이부터 잘 나가는 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학급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꼭 선생님이 뭐 아는 사람 하면은 애들이 뭘 하죠? 거기 애들이. 근데 거기에서 항상 튀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그게 맹구잖아요. 맹구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맹구가 하면은 막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 내려하고서는 자기가 하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오반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노영 수장님하고 양명 수장 하시는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래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누구 거냐 하면 제 거. 하나님 말씀 감동되시는 성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갑자기 한 분이 차 하고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다 내려, 내가 오늘 읽을 거야.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런 걸 어디서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라 그런 일을 하지. 다들 남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이 1년 짧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달 다 같이 여러분. 벌써 2월 첫 주고요. 1년 52주밖에 안 되거든요. 남이 하면 좋겠습니다. 남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번 1년도 한 번도 주일날 못하지 못하고 말씀 한 번 읽지 못하고 매번 읽던 분들이 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놈은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없는 놈은 계속 없고. 가만 보면 신앙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납니다. 신앙에 빈익빈 부익부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아니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갈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사회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철폐되어져야 되고 타폐화되어져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도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부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빈하다 생각되는 분들을 위하여 못해야 되고요. 베풀고 섬기고 중보해야 되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빈하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로 그 빈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신앙에 부한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의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삶을 보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었던 찬양에 보면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정말로 책임져 주시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겼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은 무엇되게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사자굴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에 도장도 찍지 말았어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죠. 조금 더 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사자굴에 무엇하는 것은 아니지. 던져지게 하지 마셔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사자굴까지 던져줘도 괜찮아. 하지만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해야지 못하게 하신 것까지는 해주셔야 못 해주시는 것이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다니엘은 그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기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도 죽을 것을, 저러다 죽을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책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께 맡겨요. 내 삶 당신한테 맡겨요.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뭣도 당신께 맡겨요. 그럼 당신이 무엇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좋은 데는 뭐 하면 4.5%, 뭐 5점 몇 프로, 어디는 1점 몇 프로, 0점 그것도 해주는데, 하나님은 부자신데 내가 이만큼 맡겼으니까 그래도 이자는 몇 프로 붙여주시겠죠? 10% 붙여주시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이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인생 무엇 해주시니?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그래서 부를 때는 참 좋지만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당신 내가 맡겼으니까 무엇 해주십시오. 책임져? 라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해요. 우리 하나님께 요구할 것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 없을 때, 힘겨울 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분께 우리의 권리로서 당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내가 죽어도 무엇하다? 괜찮다. 난 하나님께 책임을 구하지 않는다. 내 것 그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도 그래야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없을 때 하나님께 왜 안 줘요? 하나님은 네가 언제 나한테 무엇한 적은 있어? 맡겨놓은 적은 있어? 언제 나한테 맡겨놨어? 왜 나한테 맨날 달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들, 그럼 나도 너한테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한번 해보자. 너한테 맡겨놓은 거 줘. 그럼 우리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을 드려야 되나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그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건 내놔, 내가 너에게 준 건 내놔 하면 우리는 얼마큼을 드려야 돼요? 나를 다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너 나한테 요구해? 그럼 나도 너한테 요구해보자. 그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분 곁에 있는 걸 원하셔요. 내 곁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그걸 원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책임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연절 5번째 주간이지만 주연에 대한 3번째 말씀으로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습니다. 화평이. 저를 따라서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오늘은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측은지심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에 나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때로 돕고는 싶은데, 해주고는 싶은데 여력이 없어서 무엇하다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서 내가 그를 돕기 위해서 무엇해야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모으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도 하죠. 그거는 좋은 면에서의 도움을 이해한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은 도움받는 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방회 안에 있는 한 교회가 오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에게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모임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조금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선교비를 좀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액수는 말 안 해주시고 우선은 선교비를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근데 저희 지방의 안에, 지역 안에 모현교회 말고도 더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주셔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알긴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 모현교회가 조금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넉넉하다고 하긴 조금 그렇고 영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 이제 제가 사례비 어떻게 받는지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애기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시겠대요.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그 다음 달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큼을 도와주려나. 저희에게 10만 원씩을 보내주셔요. 계산해 보자면은 저는 한 달에 사례비 교회에서 190 받고 200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 몇 군데를 섬기시는데 그 섬기시는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에 기꺼웠을까요? 아니면은 꺼렸을까요? 왜요? 쿠쿠 가서 밥 먹었거든요. 그러면 기꺼웠겠어요? 꺼렸겠어요? 왜 꺼려요? 쿠쿠 가서 밥 먹는데 공짜인데요? 그럼 반대로 제가 만약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 제가 기꺼이 섬길까요? 아니면 꺼리며 섬길까요? 왜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서 물론 내가 당신을 섬기니까 참 무엇해, 행복해, 기뻐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쁜 내면에는 그 안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근데 누구 넣고 오셔요? 오시는데.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다른 목사님들도 가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죠. 우리 교회도 빨리 부활해서 빨리 성장을 해서 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무엇하는 교회로? 주는 교회로. 그건 참 좋은 의미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안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위치는 없어야 되거든요. 마치 쫙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받들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도움받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함으로 못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내가 무엇하니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은근히 생기면은 그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도 그런 면이 참 적용을 해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셔요? 그럼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하셔요? 얼마큼 필요하신데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면서요. 그럼 그분의 도움이 얼마큼 필요하셔요? 얼마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젊은 소방관 2명이 구출을 해주다가 화마에 운명을 달리했죠. 그 안에 불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소방관들에게요?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거기서 뭐만 던져주세요. 그 소화기 하나만 나에게 던져주세요. 요만한 그 물병 소화기 있거든요. 나 그거 하나만 던져줘요. 그럼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여기서 뭐 못하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나를 못해주지 않는 이상은 나를 건져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나는 이 사망의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콜록콜록 거리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움의 요청을 목이 터져라 외칠 거예요. 그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잠깐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소방관들보다 배운 게 덜하냐? 가진 게 덜하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냐?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뭘 구해야 돼? 도움을 구해야 되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내가 차라리 못하고 말지 불에 타 죽고 말지 내가 자존심 상하게 도와달라고 말 못하겠네 라고 한다면 못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뭐냐? 야 그딴 뭐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뭐라고 해? 살려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그래? 구출해달라고 그래? 라고 말할 거예요. 너의 목숨이 중요하지 너의 자존심이 중요하냐? 너의 목숨이 중요하지 너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저 뭐 해달라고 그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 살려주세요 라고 그래.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처한 상황은 그 위급한 죽음 가운데 있는 위기 상황이야. 네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안다면은 넌 절대로 너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할 것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런 우리의 도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움이시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얼마큼 도움이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그분께 얼마만큼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만큼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도움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분께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그러면은 목숨 걸고 건져주는 그 소방관들 건져졌다면은 그 구출된 사람들은 자신을 구해준 그 소방관의 남은 유족들에게 얼마만큼의 감사함을 가질까요? 당신의 아들이 죽어주지 않았다면은 그 위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텐데
당신이 지금 당신의 귀한 아들,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살기는 살았는데 내 마음이 더 무엇해집니다. 미어집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도움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대신 죽어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도움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리조차 때로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도리조차 없는 것 같아요. 말은 그런 우리의 도움이시라는데 우리는 그분 정말 도움이신지도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때로 그분께 엉뚱깽뚱한 도움을 요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보기에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불길 속에 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옷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너를 구원해줄 내가 필요한데 너는 그 안에서 계속 뭐 만달라고 그래? 그냥 물병 하나 던져달라고 그래. 젖은 수건 하나 던져달라고 그래. 거기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나에게 필요한 설명서를 불길 속에서 빠져나가는 구출되는 방법 책을 던져달라고 그래. 네가 지금 정말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나 들어와서 뭐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넌 엉뚱깽뚱한 걸 나한테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간절하겠죠. 나 돈 없어요. 도와주세요. 건강이 부족하면 간절하겠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막 가슴이 불편하면 간절하겠죠. 나 너무나 마음이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불편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 과연 그러한 것만일까? 나는 지금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시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입에 있는 구호일 뿐 우리는 사실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루어 놓은 성취해 놓은 것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그분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얻은 것들에 감사하며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말로만인 신앙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됐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는 말에서 그 자녀들은 이 편지를 히브리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쓴 이 편지를 받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당신들과 똑같이 혈과 육체를 지니신 것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의문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상이었냐? 아니 왜 하필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약한 자여야 돼? 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자야? 왜 이렇게 부족한 자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 이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무엇을 보내시어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도와주셨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구약에 나왔던 천사들은 약한 천사들이 아니고 약한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강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천사들이 때로는 한 예로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버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롯의 가족들을 건드리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못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게 해서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한 천사가 수많은 군대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없이 무엇할 수가 있는가? 약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라면 너무나 약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가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만 가졌을 뿐, 인간의 모습만 가상으로 가짜로 가졌을 뿐 그는 우리와 같은 무엇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은 못하다 이겁니다. 약하다 이겁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점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약한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은 아니시고 인간의 무엇만 가지고 인간의 모습만 형상만 가졌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유행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인 가현설. 그저 가짜로 가상으로 인간의 모습만 보다신 것이지 가진 것이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시다 하는 말이 초대교회 안에서 막 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이요, 당신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을 통하여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그 사망을 못하여서 자신의 능력 삼아서 모든 이 믿는 자들과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무엇하려고 하는 자신의 세력 가운데 종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못하고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자들을 못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놓아주려 자유케 하려 하심입니다. 이 도움들이요 못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요 형제와 자매들이요 그대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그 악한 일을 못하시고 멸하시는 도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그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것을 알 때에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고 그 죽음 뒤에는 마귀가 못하고 있었느냐? 세력을 잡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못하고 있었느냐? 모든 믿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꽉 눌러서 마치 무엇하듯이 기름 짜듯이 콩에서 깨에서 기름 짜듯이 꽉 압착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꽉꽉 눌러 탄압하고 억압하며 우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들을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져. 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간 멸망하고 마라. 망하고 마라. 그런 너를 도우실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으셔.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뭐라고 그래? 저 돌 보고 뭐가 되달라고 그래? 떡기 되달라고 그래. 저 올라가서 나한테 뭐만 해? 절만 해. 그럼 내가 모든 걸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무엇해? 넌 죽어. 우리는 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는커녕 더욱더 무엇이 될까? 공핍하게 되진 아니할까?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조차 더욱더 잃어버리진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이름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닌 가장 값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얻지 못한 가장 값지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서 늘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합니다. 난 예수를 가졌는데 난 왜 저걸 갖지 못했을까 아쉬워합니다. 난 가장 값진 예수를 가졌는데 난 왜 저것을 얻지 못할까 늘 그것에 아쉬워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왜 저것을 갖지 못합니까? 난 왜 저것도 얻지 못합니까? 나도 당신의 자녀인데 나는 왜 저걸 갖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난 저것도 갖지 못했네요. 난 저것도 얻지 못했네요. 앞으로 난 이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렇게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당신에게 감사할 것은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것에 감사하니 어찌 내가 기쁘게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명이시라고 하는 이가 몸이 불편하신데 쓴 찬양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시네. 그에게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움이셨던 거예요. 야, 너를 고쳐줄 의사가 있어. 야, 너를 뭐 해줄 사람이 있어. 그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수많은 약들을 써봤지만은 도통 호전될 기세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피가 흘러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사는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그가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가 자신의 몸으로는 그에게 갈 수가 없었지만 기어서 무릎 꿇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의 무엇을 잡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만 잡으면,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무엇을 얻겠다, 그에게 도움을 얻겠다고 하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은 그 거룩한 자가 못하게 되느냐?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법에서 뭐냐? 너희들은 부정한 것에게 못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아라. 그렇게 해요. 부정한 것은 멀리라. 만약 네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가까이 하면 너도 못하게 된다. 너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못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부정한 여자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옷자락을 못해요? 잡아요. 그러면 예수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못하신 분이시니까, 거룩이 풍성하시니까 그의 옷자락 만지면은 그의 부정함은 싹 없어지고 예수님도 못하고 거룩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부정한 여인에게 흘러가고, 그 여자의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은 문제없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됨과 우리들의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했을 때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살 수 있어요 할 때에, 그의 생명이 누구에게 오고, 나에게 오고, 나의 죽을 것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한이 없고 당신의 능력이 풍성하시니까 나를 능히 살려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아셔요. 그렇지,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지.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셔요. 자신의 혈과 육을 던지셔요. 그리고 혈과 육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죽음을 그분은 대신 못하시고 감당하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혈과 육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시냐? 주셔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는 우리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라고 말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일에 의하여서 일평생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혈과 육에 갇혀 혈과 육의 것을 따라 땅의 것을 찾아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게 사망이었는데, 그게 죽음이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언제 하늘 쳐다보며 살 필요가 살 시간이 있어, 겨를이 있어. 나 지금 내 것 하기도 바빠. 내 거가 속자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야, 사람이야, 물질이야 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라 라는 말씀으로 되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의 그 깊은 도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건 뭐냐?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으며 더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결국에는 혈과 육 안에 갇혀서 무엇 하겠지요? 죽겠지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며 내가 혈과 육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원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 부정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살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내가 받은 무엇임을, 도움임을 내가 믿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나의 이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도움이심을 나는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불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속에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를 지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무엇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이것도 맡겼고 저것도 맡겼고 여기도 안 풀리고 저기도 안 풀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당신의 무엇받은 사람임을, 도움받은 사람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판 다릅니다. 또 죽기를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미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에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곧 믿는 자들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붙들어 주려 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저는 좋아요. 17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는 그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옳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똑같은 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못하시기 위하여, 전과 받기 위하여 똑같은 존재가 되신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요.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증치시켜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구나.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대요. 그게 뭐냐?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그가 혈과 육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뭘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서 겪는 모든 고초를 그가 친히 무엇하셨다? 당하셨다. 그 이유는 시험받는, 똑같이 인생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애매히 고난받고 애매히 눈물 흘리며 애매히 시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능히 무엇하시기 위하여? 왜 도와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요,
못한 사람이 못한 사람을 알죠?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을 알아요. 아무리 어깨 50개 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아파본 사람들은 얼마나 아파, 얼마나 고생해, 얼마나 불편해까지는 해줄 수 있죠. 근데 뭐는 못 해줘요? 야, 세상에 그거 얼마나 아픈지 내가 나 옛날에 50개 뭐 했잖아. 진짜 그만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위암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그냥 장이 틀어서 아무리 그거를 설명을 해줘도 안 아파본 사람은요.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몸이 아프다 막 그래요. 그럼 저는 살면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막 크게 아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감기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프면은 그냥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루만 푹 자고 나면 못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안 아프면 사람에게 그게 못하느냐? 작은 걸로 여겨져요. 그러니 그를 위하여서 무엇하지도 않느냐? 내 몸을 던지지도 않아요. 모르니까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가지셨느냐? 왜 우리와 같은 이가 되셨느냐? 그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를 아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사회의 밑바닥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서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신다 이거예요. 애매히 고난당하며 마치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에게는 마치 우리들이 무엇과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길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와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냥 발로 뻥뻥 차버리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사시면서 얼마만큼의 발길질을 당하며 사셨을까요? 얼마만큼의 모진 눈총을 받으면서 사셨을까요? 너 이거밖에 못해? 이딴 것도 의자라고 만들었어?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기술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성경에 안 써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모든 건 다 잘해요, 여러분. 때로 하다 보니까 숙련이 안 되면 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못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면은 뭐 이딴 걸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실까 하실까? 그가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시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고자 체휼하고자 하심이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무엇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거듭나 새사람 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물, 신음, 고통도 그분은 무엇하신다? 아신다. 그분은 아시며 우리를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도우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안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먼저 이미 크신 도움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 두 번째, 그분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 사실은 가장 큰 건 해결됐는데 요 짜잘한 것들이 속을 썩이네요. 나 좀 못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내가 받는 이 도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 도움의 기회를 잃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내가 받는 기회가 내가 받는 도움이 누군가의 기회와 누군가의 도움을 빼앗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예!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지? 감사하지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근데 내가 받으면 좋은데 나 말고도 이게 더 필요한 사람들이 뭐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3년 동안 보현교회 가정을 저에게 섬기기로 할게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예의라도요, 돌이라도요. 목사님
저희 말고도 하나님, 저 말고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 다른 형제와 다른 더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엇하여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셔요. 그럼 하나님 오히려 무엇하실 거세요? 이거 봐라, 마음에 쏙 드네 하실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셔? 도움이셔 라고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신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이들을 무엇하시기 위해서냐? 아시며 공감하시며 동감하시며 체유를 하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형제들과 자매들과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 아픔과 내 부족함은 알지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며 동정하지 못하며 체유를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도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때로는 동정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정받는 거 하지 마세요. 알아줘서 고마워하세요. 나 연약해, 나 부족해, 기도해줘 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 되어주신 것처럼,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현절을 맞아 우리에게 도움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도움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모임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